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지요.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마지막 구절의 구도를 잘 알아야만이 쉽게 이 말씀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 긴 문장도 아닌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의 구도가 좀 보여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보면 이 구도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한번 이 구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를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박덕경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다 강조를 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계속 읽어봐야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와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에다가 강조점을 주었어요. 좋은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처럼 로라고 하는 부정부사가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면 미완료, 그렇죠? 미완료 동사를 만나게 되어지면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디브레 하베리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합해지면 뭐뭐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장이 쓰여지는 것은 타우모드로 로 하마드. 하마드라고 제가 왜 발음했느냐 하면요, 원형은 하마드고 문장에서 나올 때는 타우모드 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형으로 듣는 것이 훨씬 편하죠. 사전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로 하마드. 이 하마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뭐뭐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탐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탐내지 않게 해줄게. 근데 이 하마드 미완료형의 동사는 바라다, 선망하다, 몹시 탐내다, 그거에 반해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또 흠모하다, 탐스럽다, 아름답다, 사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할 때 그 탐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도 하마드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따라왔어요. 약속이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주겠다? 탐내지 않게 해주겠다. 무엇을 탐내지 않게 해주겠다? 예? 집?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읽을 때 탐내다 이건 뭐 당연히 강조점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이 문장을 내 뭐요? 내 이웃의 소유, 이게 중요해요. 오늘 무엇을 탐내지 않게 해주냐 하면은요, 이웃의 뭐라고요? 소유예요. 이웃의 소유에 들어가는 것이 뭐뭐 있다? 집, 또 아내, 또 남종, 여종,
소, 나귀, 또요. 아니, 이웃의 소유 중에 그 소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등등등이에요. 자칫 잘못 읽으면 내 이웃의 집, 그 집에 속하는 것들이 그 다음 것인 줄로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문장을 보면. 근데 아니고 내 이웃의 소유, 그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집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남종, 여종, 소, 나귀 등등등등이 다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것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예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설명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종은 뭘 말하는 거고, 남종은 뭘 말하는 거고, 소는 뭐고, 나귀는 뭐고, 그거 말고도 나머지 것 다 해요. 전체 다. 요거 이해해야만이 오늘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이해됐어요, 권사님? 뭐 그냥 안 돼도 됐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쉬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문장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박도경 집사님이 아직 이해가 3%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3%가. 자, 얼핏 보면 거기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원 문장인 줄 안다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집에 속하는 것이 아내 뭐 이렇게 되는 줄로 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문장의 정확한 문장의 구조를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로를 치는데 내 이웃의 하고 집 나온 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가로 닫고를 무릇 내 이웃의 라고 하는 것의 내용의 가로 닫고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두 번 들어가 있지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문장이고 그 소유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안 쓴 내용들이 다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원 문장이라고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원 문장이고 그 이웃의 소유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예요. 이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지. 이거 하나씩 이건 뭐예요?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남종, 여종은 뭘 말하는 거야?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편적으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욕심 부리지 마.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 뭐 등등의 개념. 이웃의 것에 대한 내로움, 부러움을 산다.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쭉 찾아보고 여러 군데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의 용례와 신약의 용례가 분명히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용례, 신약의 용례를 찾아보면서 먼저 히브리 말로 탐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탐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보았더니 구약에서 하마드라고 하는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라다,
선망하다, 몹시 탐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흠모하다, 탐스럽다, 아름답다, 사모하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라니까. 보고 와, 이게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탐내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아름다워요. 이것도 뭐라고요? 탐내는 거라니까요. 나는 당신을 흠모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탐내는 거라니까요. 조금 힌트를 먼저 드리고 가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본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탐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혜롭게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내가 아름답고 싶다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아름답고 싶다는 거. 뭐가 나빠요? 좋은 말인데 그게 죄래요.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요, 이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불의의 이익, 탐하여 빼앗음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쓰이는 용례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욕심꾸러기의 내 모습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어떤 나의 생각들도 다 뭐에 들어간다? 탐내는 것에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가 라고 하는데요. 남의 것에 너무 좋다, 이걸 탐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요, 그걸 깨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신약에서는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피투메오는 잘 안 들어봤을 거고 에피투미아는 많이 들어봤죠. 에피투메오가 에피뒤메오가 원형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명사로서 에피투미아, 듀미아, 탐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에피투메오는 뭐냐? 탐내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에피 플러스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진 거예요. 합성어죠. 헬라어에서는요, 탐내다와 연관되어진 단어 두 개, 탐내다라면 에피듀메오, 이게 뭐라고요? 탐내다. 그 다음에 탐심 하면 에피투미아, 요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원형이 에피투메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에피투메오는 어떤 단어의 합성인 건가? 에피 플러스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위에, 위에. 그 다음에 듀모스라고 하는 것은 욕정, 경노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행해서 돌려놓다, 욕구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욕정, 경노, 위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보면은요, 어떤 것을 향하여, 행해서 돌려놓고 욕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다, 그것이 에피듀메오라고 하는 원뜻이라고요. 그걸 바라다, 동경하다, 욕심을 품다, 간절히 열망하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간절히. 그게 뭐라고요? 탐내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죠? 그게 탐냄이며 탐심이라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하게 살고 싶죠? 그게 탐심, 탐내는 거라니까요. 욕정, 경로, 위에 아름답게 치장해진 어떤 것들이 다 탐내는 것, 탐심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용례를 찾아보면 음욕, 마태복음 5장 28절, 원함, 누가복음 22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탐하다, 사도행전 20장 33절, 즐겨하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낚시를 즐겨하세요.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즐겨하세요. 성경 공부 즐겨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닌 건가? 여러분, 함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즐거움으로 하는 것, 사모하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구하다, 계시록 9장 6절,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욕심, 야고보서 4장 2절,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에피두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뜻도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탐내다, 탐심, 이것을 나쁜 쪽의 단어로만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에요. 또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탐심은요, 욕망, 동경, 여기까지는 좀 에피두미아 같아. 탐심 같아. 근데 세 번째, 사모함.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동경, 사모함, 욕심, 욕정, 성적 욕정이라고 하는 쪽으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같은 경우에도 전부 에피두미아를 쓰거든요. 어리석은 많은 욕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마가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8장 44,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욕심을 에피두미아로 쓰고 있고, 정욕, 로마서 1장 24절, 골로새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사욕, 로마서 6장 12절, 하나씩만 말해야 되겠다. 탐심, 로마서 7장 7절 8절, 열정,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열정도 뭐래요? 탐심이래요. 색욕,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탐하다, 탐함, 계시록 18장 14절, 원하다, 원함, 누가복음 22장 12절, 전부 다 에피두미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용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윤리도덕 개념에 있어서 나쁜 개념에 남의 것을 욕심낸다, 남이 좋은 배 아파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되어 있죠. 그 욕심 에피두미아예요. 그러니까 에피두미아가 잉태한 즉 뭘 낳았다? 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에 언제 들어왔어요? 죄가 언제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선악지식 나무로 보는 순간 그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무엇했다고요? 욕심이 잉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착하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무엇인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 욕심. 우리는 지금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붙어있는 의미는 잘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 에피두미아, 그게 탐내는 거, 탐하다. 무엇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자기가 쉰됨의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 신됨, 쉰됨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에피두미아로 쓰여져 있고요. 도리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르네? 에피두미아가 오히려 탐심에 가 있고 정욕은 다른 글자로 써야 되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에피두미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고, 탐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플레오넥시아인데요. 이 플레오넥시아는 플레오네크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그 플레오네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탐심이라고 하는 플레오넥시아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단어가 써졌다고 해서 다른 뜻이라고 보지 말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욕망이 탐심이요. 그게 뭐라고요? 정욕이다, 에피두미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탐심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탐심은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니라.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아시죠? 우상숭배. 우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상숭배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을 배운 대로 하면 다른 신으로 섬기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게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어.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나도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떨어져 놓고 내가 해볼게.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니까. 좋은 삶의 모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상숭배? 탐심. 탐심이 뭐예요? 정욕. 이까지 연결되어진다고 해야 돼.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 그게 우리는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만 인간 삶의 역사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 아니하는, 도리어 선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선한 쪽의 모습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이에요. 에피두미아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마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에피두미아를 제어하래요. 근데 그 정욕, 에피두미아는 무엇을 거스려 싸운다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말,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당연히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보면 그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나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지금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그 말. 제어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예요?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사는 삶 자체가 무엇인가 되고 싶어.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자리로, 더 착하게지, 더 착하게가 아닌 더 나쁘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지요. 인간이라고 보면 그 추구해 가고 있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행동들이 다 탐내는, 오늘 히브리 말로 하마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박덕영 집사님. 뭐요? 그래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에피뚜미아를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안 된다, 사실은. 그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결론으로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결론 나오잖아요.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됨. 탑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세요.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내 몸에다가 생채기를 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 에피뚜미아, 그 사람의 정욕은 나쁜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착한 윤리와 도덕이다. 지금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착하다니까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누구와 같지, 누구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답 없다. 그 말이 뭔 말인데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보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그 내 율법을 그렇게 알고 그걸 행하겠다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친절히 성경은 우리에게 맞아요.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대요. 가능해요? 언제 가능해요? 머리 베어지면. 머리 베어지면. 그걸 위하여서 너희 목베임을 당하고 내 머리 거기다 얹히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줄을 대충 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럼 탐내다. 근데 우리는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생겨야 못 살겠어. 정말 난 왜 이렇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좀 해방이 되셨죠. 내가 욕심이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차라리 그렇게 해놓으면 무엇을 해요?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생각이라도 하지. 근데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 무얼 탐내지 마라? 어디 가버렸어? 무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예?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이웃이 누구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우리는 나로부터 내 이웃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에게 탐을 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예요. 그건 뭐 정확한 구절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해석해, 서로 접하여 사는 집이라는 건데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로는 잘 이해가 안 들어와요. 마태복음 5장 43절이나 19장 19절이나 22장 39절에 보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전제지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하고 예수님께서 토론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찾으셨으면 어떤 율법 교사가 25절부터 보면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물음이죠. 영생을 얻는 길.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을 뭘로 보고 있느냐? 율법 교사는 지켜 행해야 될 규범, 명령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럼 읽는 건 하나지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되지. 잘 읽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읽는 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맞아. 소리는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생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겠다? 못하겠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만 가르쳐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이웃만 가르쳐 주면, 이웃이 누구인 줄을 알려주면 내가 그대로 행해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강도 만난 자의 무엇이다? 이웃이다. 그러므로 너도 사는 삶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가서 좀 베풀어.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뭐예요 그럼 이 말이? 너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리스도야. 나야 이놈아.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영생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영생이 있어요. 그럼 네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자기 없음이에요. 근데 내가 있다라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바울의 모습이요, 이 청년 누구요? 율법 교사와 똑같은 모습이었었어요. 그 율법을 겉으로 드러난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삼층천. 그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이 삼층천 봤다고 그랬죠? 셋째 하늘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에요? 어디가 천국이냐고요? 셋째 하늘. 하늘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저 어디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다.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근데 첫 번째 하늘은, 천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둘째 하늘. 바울이 본 것은 몇째 하늘? 셋째 하늘.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네? 내 안에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기를 본 거예요. 그 뒤에 그의 삶은 달라진다니까. 그게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저기 넘어서 그 둘째 하늘 넘어서 그 셋째 하늘, 거기에 어떤 존재가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더라? 그리스도만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을 본 바울에게서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 네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 너도 모든 자들은 이웃된 분의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인 거예요. 이웃은 양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우리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답 나왔죠. 우리가 누구의 것을 탐낸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탐낸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소유, 그 모든 것, 그 항목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분을 탐내는 거예요. 그분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율법 10계명은 그분을 말하는 건데 지가 10계명의 율법, 지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라. 너무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서 재미없네. 16절도 예? 16절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이제 그 뒤에 가서 일단 하자고. 지금 여기 성경 찾아보게요. 다시 보면 36절 또 봐요. 10장 36절. 제가 29절 봤죠, 지금?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푸신 분, 그분밖에는 없어요. 베풀 수 있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물고 먹는다는 말은 둘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 되어 있으면 물고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됨, 아나 케팔라이오 마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는 것, 그걸 율법을 뭘로 보는 것? 지켜야 될 명령으로 보고 행하는 것들이 이웃의 것을 무엇하는 것? 탐하는 것, 탐내는 탐심, 에피뚜미아다 라고. 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이 잉태하여서 무엇된다? 죄를 낳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 율법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니. 당연하죠.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을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무엇인 줄 알죠?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해되죠? 그렇게 쭉 가져다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천국잔치에는요 부한 이웃 청해요? 안 청해요. 가난한 이웃 청하는 장소예요. 부한 이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 있어. 아니, 네가 잔치 한번 나한테 베풀었냐? 나도 너한테 뭔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하나님 한번 부르고 나도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한번 해주시고 나도 한번 해드리고. 이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한 이웃, 그게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또 이웃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웃이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뭐가 되어져요? 이웃인데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으면 청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데에는. 왜요? 자기 있다고 드러내니까. 오직 하나밖에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달인 분리된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럼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누가복음 15장 6절 귀향이 찾아봤으니까 한 번 더 보자면은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나음으로 인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 된 건데 탐낸다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스스로 탐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분리되어 있는 것, 겉으로 보는 것, 십계명 그 내용을 디브레 하베리트가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보는 것, 그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에게 충분히 여러분들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지켜 나한테 오래거든 정확하게 살아야 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이 율법을 무엇해요? 완성하는 거라니까. 당신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디브레 하베리트 그게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념 내 이웃의 뭐? 소유 레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라아라고 하는 7462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이죠. 그 레아라고 하는 소유는요. 방목하다. 뭐야 이게? 방목하다가 소유 아니 뭐? 소유? 방목하다. 그 방목하다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요. 다스리다, 지배하다,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뭐 이런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것 그게 뭐예요? 소, 다 들어가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거 아니 다 들어가. 그래 소유예요. 사귀다, 멋멋을 즐거워하다, 치다, 기르다, 지키다, 사귀다, 친구 이런 것들이 다 소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의 소유 그분 것인데 그걸 내가 무엇해요? 가져와? 그것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적질 다 그 안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니까. 거짓말 다 해당되어져요. 그걸 지켜 행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도적질하는 것이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무엇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이요. 다. 그래서 그걸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다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10계명 그것은 디브레 하베리트다로 봐야지 지켜야 될 명령으로 보는 순간 그건 율법을 전부 다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디브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하데바림 핫데바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게 완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그렇죠. 혼란이 있죠. 다 그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많은 혼란이 많은 교회, 혼란이 많은 사회는요. 주인 되려고 하는 자들의 집합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내용, 혼돈과 혼란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매인자라고 그랬죠. 근데 완전히 매일 대상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요, 너한테 매이고 내가 너를 매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끝없는 그 싸움이 갈등의 연속이라니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주에서 자살 한 명이 있다며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내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문제가 되어져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주인공에서 자꾸자꾸 뭔가 2%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크면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없으면 자살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놈이 무슨 자살을 해? 죽어 있는데 자살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고자 하는 자에게 자살은 뒤집어 놓으면 살자가 되어져 되나? 살자 하면 막 사라져요? 살자로 막 바뀌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디에서 평안이 이루어져요?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웃의 소유를 훔쳐왔던 탐냈던 도둑질했던 이런 내용에서
아하,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없으면 탐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탐심이 있는 거거든요. 소유에 대한 내용은요, 자기 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예수께서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계명에서 10계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10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의 에필로그 겸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제가 코멘트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보고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목배임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 속에 살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